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육수는 60을 가리켜 말하고 70일은 칠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순은 그래서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이라 그러면 40일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절기를 보면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40일을 가리켜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 부르고, 또 하나의 40일을 지키는 절기는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부활의 그날 전 가리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 위에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신앙의 훈련 기간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인데, 영어로는 이 사순절을 가리켜 렌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렌트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은 봄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계절이 추운 겨울에 있다가 따뜻한 봄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이 사순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을 기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다가 크게 실망하고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방문했다가 실망을 하시는데,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는 이런 상황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크게 상했는지, 마음이 아프셨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고향에 왔는데 다른 데서는 내가 다 환영을 받았는데 유독 고향에서만큼은 내가 환영을 받지를 못했다. 실로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때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기도 하셨고, 또 베스다 광야에서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이적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 예수님의 고향에서만큼은 이적이 나타나지를 않았고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왜 유독
예수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를 못했고,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오히려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으셨는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고향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여타의 다른 지역에 예수님 가실 때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기도 했고 은혜의 삶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고 환영하지를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야 시대 때에 온 땅에 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과부들은 특히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인데, 그런데 그때에 특별히 은혜 받은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렙다 과부였다는 겁니다. 당시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많은 과부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 유독 은혜 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어지는 2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깨끗이 고침받은 사람은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은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었지만 유독 은혜를 받고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사렙다 과부뿐이었었고, 당시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나병 환자 가운데 은혜 받고 고침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이 얘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은혜는 임해 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여 기적의 역사는 임해 오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적인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고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도 특히 한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 모두가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다 있는데 모두가 다 축복받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한정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고 한정된 사람만이 기적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임하고 그러는데, 기적적인 역사도 타 지역에는 막 병든 자의 병이 고쳐짐 받게 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하는 막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유독 예수님의 고향인 그곳에서는 은혜 받은 자가 없고 예수님의 이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특히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이에게 임하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오는가? 찾아오시는 은혜인데 특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곳에 오시고 나약한 자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의 은혜는 임해 옵니다. 세상은 어려울 때에 떠나가고 세상은 나 그렇게 잘 될 때에는 모여들고 잘 될 때에는 좋다 그러는데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떠나가고 힘이 더 들게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 탕자의 예를 들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 가고 호랑방탕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가져가 호랑방탕할 때에는 친구들도 많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 돈 다 쓰고 이제는 남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이제는 도와주는 이가 없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얻어먹을까 해도 그것조차도 차례가 오지 않는 이런 모습이게 세상의 모습.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찾아와 주시는 분이 주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은혜 받을 때요, 연약할 때가 하나님 찾아오시는 때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가 된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집을 뛰쳐나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허벌판에 이제 아무도 없다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로 야곱이 베개 베고 자고 있었던 그 돌베개 위에 사다리가 놓이고 거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외롭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야곱이 한없이 외로울 때에 모두가 다 떠나서 나는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넘어가면 또다시 야곱이 외로워지는 때가 생깁니다. 이제 금이 환양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야복강만 건너가게 되어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형이 20년 전에 그 갈등을 이 야곱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복하겠다고 군대를 4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야곱이 놈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그리고 벼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한없이 나약해지면 내가 내일이면 이 야복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렇게 군대를 동원하고 있으니 내가 어찌해야 되나 한없이 힘들고 나약하고 연약한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부여잡고 기도해서 그 밤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외로울 때에 그때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는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래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할 때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렙다 과부의 얘기인데,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물과 떡을 달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또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지금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진 그런 가운데인데, 그런데 떡과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남은 것이 없다는 거에 이제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거라도 갖고 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 이상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셔서는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먹고 죽을 것도 없는 마지막 남은 양식인데 그걸 갖고 오라고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그것으로 내가 먼저 먹을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자식이 먹을 떡을 만들어라. 그것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의 은혜로 찾아오셔서는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먹기도 바쁜데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 내놓으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은혜의 복을 주시는 방법이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더라도 하나님 달라 그러면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헌신이요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은혜의 삶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큰 거부였어요. 양과 염소가 무려 4,000마리나 되는 아주 큰 부자인데, 그런데 도둑들이 와가지고 그의 양을 훔쳐가고 막 염소를 훔쳐가니까 그 많은 재산이 막 축이 나니, 그래서 이게 두려워, 이게 걱정인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 일행을 보내주시어서 그의 재산을 지키게 해주시고 보호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는 위기를 면하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보내주시어서 재산을 보호받게 되어졌던 그때에 다윗이 나발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와서 이제 그걸 지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재산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재산을 지켜줬으니 뭐 재산 일부를 좀 떼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먹을 양식을 조금 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다윗에게 음식 주기를 거부합니다. 줄 수가 없다. 아주 완악하고 배은망덕, 이제 와서 자기의 재산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으면 그 대가라도
음식 대접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음식 좀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발이 거절하고 주지를 않자. 성경에 보니까 열흘쯤 지난 뒤에 나발이 몸이 뻣뻣이 굳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헌신을 요구했을 때에 헌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헌신도 아닌 나발에게는, 그죠? 식사 한 끼, 밥 한 끼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건 또 못하겠다고 그러니 여기에 은혜는 떠나가는 것이고 그에게 죽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요구할 때에 사렙다 과부는 한마디 항의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대접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해 와서 비가 오기까지 통에 가루와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가루통에서 가루가 나오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사렙다 과부에게 임해 오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해라, 충성해라, 순종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헌신과 순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축복도 오고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임해 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은혜를 까먹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효성교회에 다니는 김세진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모태신앙이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자라 태어난 이런 사람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라 그러는데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는 더러 잘못돼가지고 부모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키웠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곁길로 나가가지고 나는 믿음 못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돼버린 사람들이 모태신앙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되어 믿음으로 자라서 모태신앙인데 믿음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텐데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신앙이 되지를 못하고 나는 못해요. 모태신앙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건데 아무튼 이분은 모태신앙으로 출생해서 믿음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IMF 때에 그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제는 회생할 길이 없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길 하나님이요 다시 일어서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친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건축업을 했대요. 건축업이 잘 돼가지고 이제는 건축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운수업을 해가지고 버스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이제 운행하는데 그 버스가 120대 정도 있었대요. 뭐 구리시에서 어디 이렇게 다니는 그런 노선 버스인데 근데 그 회사를 인수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의자 뒤에 막 무슨 점쟁이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의자에다가 그거 붙이면 광고비 수입이 그래도 꽤 되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붙이고 이제 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내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해서 지금 이렇게 회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점쟁이 광고를 붙이고 다닐 수가 있는가. 아무리 광고비를 많이 준다고 해도 안 되겠다면 다 띄고 거기다가
성경 말씀을 붙이기 시작했대요. 성경 말씀 붙이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승객 가운데에는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찢기도 하고 뜯어내기도 하면 그러면 또다시 갖다가 붙이고 또다시 붙이고 그래가지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말씀의 기업으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해서 은혜 안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에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순종을 해라, 헌신해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라. 그렇게 순종하면 세 번째로 이어지신 하나님의 은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선지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고침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의 이 사렙다 과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다 죽어가는 일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 받은 사렙다 과부만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에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못하는 것이 없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얼마든지 없는 데서 있게 해주실 것이고 기적적인 역사로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으면 다시 살려주시겠지, 가져가시면 다시 돌려주시겠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요,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가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 그러고 세상 사람 다 제 갈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삽니다, 이 삶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적인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넓고 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다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은혜 받고 은혜 안에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워주시는 분이요, 능력의 주님 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은혜로, 이건 나하고는 멉니다.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이가 오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던 때에 은혜 받은 사렙다 과부는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기적의 역사를 누렸는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고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제가 그래서 우리 노원교회 온 성도들이 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 우리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느냐고요.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 가면 다 기적도 나타나고 막 이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게 안타까워서, 당시 시대에 사렙다 과부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유독 은혜 받은 사렙다 과부가 복 받은 거 아니냐. 나만 장군 그게 나병환 고침 받았을 때 그때에도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고침 받은 사람은 그 사람뿐 아니냐. 은혜 받은 자만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은혜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지를 못하면, 내가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면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전능하심,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은혜 안에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도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도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뭐 니 잘났네 나 잘났네 뭐 니가 부유하네 내가 뭐 가난해, 이거 따질 거 없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를 받고 사느냐, 은혜를 떠난 이런 그저 세상 사람으로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은혜만 임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복된 역사 이루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화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보면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중국 지도예요. 중국 지도인데 왼쪽의 지도는 1920년도 때에 기독교 분포에,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짙은 색깔이 있는 곳에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옅은 색깔이 있는 데에는 좀 화면이 좀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 그런데 흐린 데에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적은 지역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리고 80년이 지난 거예요. 오른쪽 지도는 80년이 지난 뒤에 중국의 지도인데, 역시는 똑같이 짙은 부분이 있고 옅은 색깔이 있는데, 짙은 부분이 어디냐? GDP가 높아서 잘 사는 지역이 어디냐? 2000년도에 중국에 보니까 짙은 지역이 GDP가 높고 잘 사는 사람 지역이 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 지도하고 오른쪽 지도하고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80년 전에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었던 지역들이 80년 지난 뒤에는 GDP가 높고 거기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확연히 이렇게 지도상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은혜 받은 지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데, 은혜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은혜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나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 찾아오신 주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 거기에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요, 믿음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어서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복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어서 축복도 누리게 해주시고 기적도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심령이라도 어려움당하거나 낙심하는 이가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